지난주에 여호수아 14장 봤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서 85세 된 갈렙이 여전히 나는 현역이다. 나한테 저 산지를 주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들 내가 정복하겠다 얘기하죠. 40살에 정탐꾼이 되었고 1세대가 38년 광야를 떠도는 동안 친구들은 다 떠났고 7년 정복전쟁 끝났고 그래서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요. 뒷방 늙은이처럼 은퇴자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받듭니다. 여호수아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제일 인구조사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은 진이 이동할 때도 항상 중심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지파로도 무릎 밀어붙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갈렙의 충성됨이 나타나죠. 8절, 9절, 14절에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면 갈렙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갈렙의 신앙 고백, 주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납작 엎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예비적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했을 때만이 갈렙과 같은 헌신,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과 헌신에 포커스를 맞추면 눌려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임마누엘로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도피성으로도 내어주고 레위 지파에게도 내어주죠.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집에서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이 일들을 통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으니 우리도 우리의 산지에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임마누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가 작년에 끝났으므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서신 고린도 후서를 다루면서 주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사형선고예요. 센텐스예요. 저는 사실은 이 사형선고란 말을 20대 때 선교단에 있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무지한 채로 선교단체 활동을 한 거죠. 소식지가 있었는데 멤버들끼리 서로 집에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던 중에 낙심돼 있던 상황 속에서 좀 나이가 있던 멤버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다가 이 사형선고란 단어에 꽂혀서 그 밤에 함께 나누고 위로를 받았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암담한 때가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망이라는 놈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다가 큰 코 다시잖아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젊을 때 호기롭게 건강을 자랑하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건강을 자신한단 말이야.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금요일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을 다루면서 여러분 그 꿀벌들은요 부지런히 다니잖아요. 정말 그 일벌들 죽기까지 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몸이 좀 약해지면은 집에 들어와서 또 애벌레 돌보다가 청소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아무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집에는 여왕벌이 있고 여왕벌은 알을 낳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고 또 애벌레들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꿀을 채집해 와야겠죠. 이 꽃 저 꽃 아주 말벌에게 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목숨을 걸고 이 꽃 저 꽃 다닙니다. 그렇게 다녀야 비 올 때를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다녀야 겨울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이란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노멀하게 80%로 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100%가 초과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제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롤러코스터와 같다고요. 그러므로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과 또 네덜란드에도 나더러 레포르만디라 그래서 제2의 그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도 청교도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영혼의 침체에 대한 대비예요. 여러분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뒤에 숨으시는 것처럼. 애들이 부모 손 안 잡고 까불다가 부모가 잠깐 숨죠. 그러는 것처럼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침체되는 순간이 있어요. 절망, 사형 선고를 받은 때와 같은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가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물을 보면 바울이 있고 바울은 회심한 가장 마지막 사도죠. 그다음에 형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다가 바울에게서 회심한 바울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쓴 걸로 봐서 고린도에서 먼저 받았으면 아가야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해가지고 같이 읽게 해. 이런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편지는 다 회람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기는 있지만 활용을 못했겠죠. 출판도 없고 대부분 문맹이니까 돌아가면서 읽어줘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우리가 보통 아시아라 그러면은 5대양 6대주에서 제일 큰 대륙을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에이셔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오해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주전 1세기 바울 당시에 아시아는 여기 현재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뭐 인도 중국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당시에는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나와 있죠. 여기 고린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있고 요 남쪽 지방,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어차피 지금 다 로마의 속주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이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립보가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총 4편의 편지를 바울이 썼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와 셋째는 유실되었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가 나오죠. 트로이. 여기서 환상을 보고 바로 건너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돼 있죠. 이게 축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많이 본 구절이라고 합니다. 쓴 곳은 아까 봤죠.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주후 55에서 56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린도 방문의 계획이 변경됐다. 바울의 사역 정신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고와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구제 헌금을 준비하자라는 것이고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걸 보통 이제 주제 선구로 보곤 합니다. 주제 선구는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를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기를 원하라고 하면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 평강이 나와요. 바울 서신은 어디를 봐도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의 결과와 부산물이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다음 시작.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여러분께 간단한 코인의 헬라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X라고 보이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X죠. 까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 발음이 납니다. 알파는 아 발음 나겠고 세 번째 거는 르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어타는 이 발음이 나겠고 나머지는 다 영어랑 비슷하죠.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예요. 야, 너 카리스마 있다 할 때는 무대 장악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통솔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데 다른 1차적 의미는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평강도 있고 은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보였던 단어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첫째는 환난이요. 둘째는 위로라는 말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는 사도의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는 대단히 인간적인 편지입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도 있고 교회를 향한 근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고 있는 많은 역설들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상의 상태보다는 최악의 상태 속에서 예민하게 체험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야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비록 어떤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높아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그가 낮아졌을 때가 많습니다. 이 주제가 고린도후서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바울의 감사 속에서 날카롭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난과 위로, 주님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사도를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로하십니까? 첫 번째 환난 속에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9절도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뚝 무슨 주사 맞은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함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좀 알아서 해줘 하고 철퍼덕 침대에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천부께서 벌레를 잡아서 새의 입에 탁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도 여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지런히 계속 먹이를 찾아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새를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일터에서 애쓰죠. 학교에서 공부하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닌데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먹는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 때도 당신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저는 외우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일을 겪었길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는이란 말에 밑줄 딱 치세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개역 개정도 개역 한글을 조금 바꾼 것이지만 여전히 고어가 많아요. 그러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for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교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실수하며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철푸덕 엎어지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요? 밑줄 딱 치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만 믿습니까? 이건 과거의 하나님만 믿는 거죠. 아니면 사도신경에 표현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거니까요.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할 거니까요. 그거 믿습니까? 아니요.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나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주님이 내게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보통 능력이 아니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역정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불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요, 자꾸 오늘 이런 거 나와서 죄송한데요,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란 말과 칼레오란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파라란 말은 옆에서란 뜻이에요. 옆에서. 파라처치하면 교회 옆에서 함께 일하는 선교기관을 말하잖아요. 칼레오는 부르다란 뜻이에요. 콜이란 뜻이에요. 칼레오. 옆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불러주는 거.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세요. 옆에 딱 쓰셔서 내 옆에서 힘드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절망스럽니?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사는 게 의미 없다 생각이 되어지니? 내가 너의 의미가 되어줄게. 이게 위로예요.
자녀 옆에는 항상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항상 옆에서 우리를 도와줘요. 약속을 떠올리게 해줘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줘요. 사형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또한 주님은 환난 속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도우라고요? 기도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은사를 얻게 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예전에 이거 봤어요. 토타스크리트를 할 때 어떻게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단지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최악이에요. 돈만 보내고 기도 안 하는 거. 기도함으로 도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특수한 교회고 형제 교회들도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회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동네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예요.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능히 기도함으로.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주중에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비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일단 빼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수 성도부터 주은우 성도 이르기까지. 반대로 해도 돼요.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 여기 있는데 혹시 은혜를 못 받지 않았을까?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최고의 도움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돈 주면 그 돈은 금방 써요. 음식 주면 음식은 금방 먹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기도만 남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환난 속에 감사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 주님이 위로하셨군요. 응답하셨군요. 이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당장은 슬프나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감사를 보며 또한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주고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왜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을 받으시는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위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길을 막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을 받으신다고?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사울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개입하십니다. 밝은 빛으로 딱 개입하세요. 바울이 눈이 멉니다.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러니까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회심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시고 거기 없다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활동 범위가 겹칠 수도 있지만 기록으로 봤을 때 사울이 예수님께 펀치를 날렸다 이런 거 없어요.
미워했다, 뭐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물으세요.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고통스럽지 않아.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도 임마누엘이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세요. 교회와 함께 환난당하세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옆에서 같이 위로하신다니까요.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 있어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분이 겪은 일이에요. 잘못한 유대인 소녀를 탁 목매달았어요. 근데 애는요 가벼워서 금방 안 죽습니다. 성인쯤 돼야 무게 때문에 금방 질식하는데 애는 가벼우니까 몇 시간이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울부짖어요.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답변으로 옵니다. 저 소년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나도 같이 고통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환난을 주께 내어 맡겼더니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른 사람도 이제 위로하게 하십니다. 사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한때는 사형선고 받은 것 같아가지고 난 끝났어 했는데 주님께서 파라칼레오 옆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세요. 내 고난에 동참하시며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았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다른 지체가 아파. 그래서 같이 위로해 줘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사도행전 19장을 찾아 읽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합니다. 21절 이후를 읽을 텐데요. 거기서 2년간 두란노 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옛날에 예수 믿으면은 신주단지 다 불에 태우고 이랬던 것처럼 헛된 책들을 다 이렇게 불태웠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21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 아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되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라 하더라. 온 에베소 사람이 다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저놈 죽여라. 그리고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몇 시간이나 한다고요? 2시간이나. 집회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것도요. 한 30분 하면 목 아파요. 근데 2시간이나 바울이 그 중심에 있어요. 다 나를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시내. 또 은장색이니까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이 길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 에베소 대도시에서 나는 죽겠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맨날 고생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주님이 건져주세요. 너 마게도냐만, 너 에베소에서만 있을 거 아니라 유럽에도 가야 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사형 선고 당했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성도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늘 이런 환난과 위로의 반복입니다. 방금 봤던 바울이 에베소 동료를 겪었죠? 후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배반도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도 보세요. 자식들이 반란에 반란을 더하죠. 반란에 반란을 더해요. 큰 놈 작은 것 한 것 없이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피부림과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근데 요압이 실세가 되어가지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그를 돕는 게하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롯도 보세요. 그는 경건했으나 가족들은 모두 몰살당했고 아내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에겐 다 이런 환난과 위로가 겸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을 대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세요. 그리고 바울과 다윗은 이러한 사형 선고와 같은 위험을 겪었으나 예수님은요, 실제 사형 선고를 당하셨죠. 저놈은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사형 집행도 당하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실제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가장 암흑 속에 있었을 때 언제였는가? 그때 돌아보니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떨까요? 2025년은 어떨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성도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더욱 클 것이니 더욱 그분을 의지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합시다. 이러한 선순환이 있는 복된 2025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센 척하지 않아요. 나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군요. 가장 경건한 성도도 이러한 낙심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앞서 환난을 겪으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그 마음을 겪었으니 주여 실제로 사형받으신 예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형 선고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희망조차 갖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비교해보니 답답하고 절망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히 위로하셔서 다른 이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능히 위로하셔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옵나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옆에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하셨습니다. 성도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교회와 함께 통증을 겪어주시는 주여, 주님 계시기에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받은 위로로 다른 이도 능히 위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복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런 위로를 알지도 못합니다. 꾸역꾸역 견딥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된 위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 까닭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하셨으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